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주일날 소아시아 7교회 예수님께서 보내신 편지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두아디라 교회라는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는데, 두아디라라는 뜻은 제사가 약해지지 않았다, 예배가 약해지지 않았다, 그런 뜻이라겠습니다. 그리고 두아디라 그 지역의 특성을 보면은 기능공, 숭늉공들이 많은 어쩌면 산업지대, 이제 그런 곳이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신앙적으로 보면은 이제 아폴로신, 그러니까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신을 섬기면서 그 아폴로신이 자기들에게 복을 주고 번영하게 하고 형통하게 하고 생명도 주고 등등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편지할 때 이제 아폴로신이 복을 준 것이 아니라, 생명을 준 것이 아니라, 번성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할렐루야, 예수가 우리에게 생명 주고 복을 준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아디라 교회에 칭찬을 말씀했는데요, 사업에 대한 것을 이야기했는데 그 내용인즉슨 사랑과 섬김과 또한 믿음과 인내를,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을 잘 지키면서 그것도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성숙한 그런 신앙 가진 것을 칭찬을 했습니다. 반면에 책망한 내용이 있었죠. 자칭 여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 사상을 따라가는 그런 여자가 교회에서 영향력을 미치면서 또한 신비주의, 초월주의, 또 저 혼합주의, 그런가 하면 우상숭배, 이런 것들을 막 조장하면서 이제 우상숭배 성도들을 빠지게 한 그런 것들을 이제 책망한 그런 내용이 지난 시간에 말씀이었어요. 오늘은 5번째 교회 사대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대 교회, 그러니까 사대 지역이죠. 사대 지역의 특성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사대 지역은 굉장히 잘 사는 부자 동네였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나라 가장 잘 사는 지역이 어디라 합니까? 강남 지역이라죠. 강남. 이 강남 같은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잘 살다 보니까 이곳에 그 유흥업이 발달하고 사치, 방탕, 이런 것들이 아주 난무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사대가 이렇게 돈이 많고 잘 사는 지역이었냐 하면, 지역적으로 이 사대라는 지역은 금광이 많았어요. 금이 많았어요. 금이. 그러니까 이것도 파면 금이 나오고 저것도 파면 금이 나오고 사방에 금이 많아가지고 이 사대가 이 금 최대 생산지다 보니까 굉장히 돈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금이 최고 아닙니까? 왜 금이 비싸고 뭐 달러보다도 더 막 기준이 되고 그럽니까? 그것은 금의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은 변하지 않는다는 속성이 있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아요. 조금 뭐 누리끼리 한 거 다 닦으면 금 색깔이 딱 나와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때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법에 되도다, 이 진리미 있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금에 비유하면서, 사실 믿음은 금보다 더 귀하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찬송도 부르고 있어요. 사대는 리디아라는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당시에 크로웨수스라는 왕이 이제 그 나라를 다스렸는데, 이 왕은 특별히 별명이 있어요. 어떤 별명이 있었냐면은, 요즘 젊은 사람은 그런 말 잘 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 옛날에 그런 이야기 있어요. 우리나라 최고 부자 고 이병철 삼성회장, 또 현대 고 정주영 회장, 이런 사람들이 막 최고 부자래. 그러다 보니까 막 이렇게 친구들끼리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네가 그렇게 돈 많냐? 네가 그 이병철이냐? 막 이런 말을
제가 어렸을 때 청년 때 일을 많이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왕이 크로웨수스라는 이 왕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그 지역에는 또 아주 페르구스라는 그 강이, 아름다운 강이 흘러가지고 또 얼마나 또 아름다운 그런 이 환경이 또 조성되고 있는지 굉장하잖아요. 돈 많고 그리고 또 환경 좋고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그런데 이 돈 많고 이렇게 환경 좋고 그러면은 어떻겠어요? 자기들만 좋았겠습니까? 눈독을 들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눈독을 들인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구약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재산이 많아가지고 이제 서로 헤어질 때 롯이 저 소돔과 고모라 요단 들판을 이제 바라보면서 그것을 선택해 나간데 뭐라고 합니까? 에덴 동산 같고 애굽 같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직 멸망하기 전이야. 근데 어쩝니까? 그곳에 전쟁이 일어나죠. 얼마 안 가가지고 이제 연합군들이 쳐들어와요. 소돔에 쳐들어와. 물론 소돔도 연합에서 전쟁을 했지만 소돔이 져버려요. 그리고 롯도 그 가산도 전부 다 이제 약탈당해가지고 뺏겨 가버려요.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들리니까 어쩝니까? 아브라함이 318명의 이제 사병들을 이끌고 나가서 찾아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땅이 좋고 또 지하자원이 많고 또 그리고 교통의 요충지 이런 것은 자기들만 좋아한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 주변 나라들도 눈독을 들이고 하다 보니 이런 곳은 전쟁이 빈번한 곳이었는데 바로 사대가 그런 곳이었단 말이에요. 사대가. 그러니까 사대 이 사람들은 늘 전쟁이 쉬지 않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상이 전쟁이 일상이 전쟁. 그래서 전쟁에 부대낀 거예요. 그러면서도 어쩝니까? 돈은 많아. 또 환경은 그런 대로 괜찮아. 그런 상황 속에서 자연히 이 전쟁이 있다 보면 사람들이 피폐해지고 전쟁이 있다 보면은 생명의 좀 중요성을 더 인식을 하잖아요.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면 막 죽어 나자빠진단 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연히 발달한 것이 뭐가 발달하면 종교가 발달해. 종교가. 그러니까 전쟁이 지나가는 그런 나라, 그런 지역을 보면은 종교가 발달해. 종교가. 우리나라도 보면은 우리나라 특별히 기독교가 번창하고 발달한 그런 이제 자료 또 데이터를 보면 그렇습니다. 6.25 이후에 교회가 아주 급속히 세워지고 6.25 이후에 특별히 남한에 교회가 이곳저곳 사방팔방에 교회가 세워지면서 교인들이 막 교회로 몰려드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놀라운 그런 사회적인 그런 현상이 전쟁 이후에 전쟁통을 겪으면서 종교가 발달한다는 거예요. 종교가. 그러니까 사대 사람들의 의식 중에도 그들이 잘 살고 번창을 하는데 그것만 갖고 안 되더라는 거야. 늘 전쟁이 있으니까 생명이 언제 끊어질지 몰라.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 마음속에 이 종교가 이제 중요성을 자리 잡게 되었고 그런 과정 속에 복음이 전파. 2000년 전 초대교회잖아요. 그때 기독교는 아주 미미한 아주 세상에 알려지지 않는 그런 종교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 속에 복음이 전파되면서 그 사대 지역에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늘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힘들고 어렵고 고단하고 또 돈을 만지고 잘 살게 되었지만 그것으로 자기를 진정한 평화롭고 행복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게 진품 행복이 아니라 모조품 행복과 같은 거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성 어거스틴이라는 유명한 교부가
말씀을 왜 그런가 말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인간의 마음속에는 커다란 구멍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으로만 뭐단다? 채워진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부귀, 명예, 권세, 영화 다 취했다 할지라도 진정한 행복을 사람은 또 찾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가끔 가다 보면은 굉장히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목숨을 끊어버려요. 인기가 얼마나 대단한 그런 연예인들이 목숨을 막 다 끊어버려요. 돈도 많아요. 인기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목숨을 끊어버린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들을 진정 행복하게 해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령 속에 커다란 이제 구멍을 놔뒀는데 그것은 돈으로 채워지지 않아요. 공부 많이 했다고 채워진 것도 아니에요. 세상 높은 자리에 갔다고 채워진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공간을 영적 공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영적 공간은 육으로 대체되지 않습니다. 영적 공간은 세상의 어떤 걸로 대체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진리로 채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침에, 이른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예배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우리의 영적인 공간을 은혜로 채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대교회도 영적인 갈망이 있어요. 그런 상황에 대한 말씀들을 오늘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같이 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영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자, 오늘 이 사대교회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라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7영은 7 어떤 신을 가졌단 말이 아니라 성령님의 완전한 성품을 가지신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7사자란 말은 7주의 종들과 또 천사들을 이제 붙들고 계신 분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 사대교회를 진단을 합니다. 뭐라고 진단을 합니까? 너희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어떤 자다? 죽은 자다. 굉장히 돈 많습니다. 그리고 사대에는요, 돈이 많다 보니까 에베소 신전이 25,000명 이상이 들어가는 엄청난 그런 신전을 지었는데 그 에베소 신전 못지않는 그런 신전도, 다시 말해서 그런 교회도 그 있는 거야. 얼마나 대단합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 건물도 크고 겉으로 보기에는 또 사람들도 많이 그곳에 와 있고 모여들고 있지만 영적인 실상을 보면 죽은 자라는 거예요. 생명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2절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해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네 실상이 죽은 자인 이유를 이야기하죠. 하나님 앞에서 네 행위가, 네 신앙의 행위가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다 합치면 한마디로 하면은 껍데기만 화려하다는 거예요. 속은 화려하지 못하고, 속은 알곡이 되지 못하고, 속은 생명력이 없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 성경 말씀이 어느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마는 오늘 우리의 현실과 접목을 시킬 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뒤돌아보면 그동안 얼마나 폭발적인 부흥성장을 했습니까? 여러분, 선교 2000년의 역사 속에 선교학자들이 진단을 합니다. 선교 역사 속에 짧은 시간에 이렇게 크게 부흥한 나라, 그런 지역은 한국이다. 한국.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은 1000만, 1200만 성도라고 그렇게 10년, 20년 전에 막 그랬어요. 벌떼같이 구름떼같이
2000년 이전에는 십자가 깃발만 꽂아놔도 개척을 시작해도 교회가 막 되는 거야. 사람이 막 몰려오는 거야. 그런 지나간 역사가 있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교회의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몰려올까?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했죠. 많은 사람들이 막 세례 요한에게 몰려가서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님이 또 복음을 전하게 자기에게 막 많이 몰려왔어요.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뭘 보려고 광야로 세례 요한에게 갔냐? 이제는 뭐 때문에 또 나한테 이렇게 몰려오냐? 그런 근원적인 질문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든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올까? 20여 년 전에 교회 개척만 해도 십자가만 꽂아도 막 교회에 몰려온다는 거예요. 종교학자들이 연구를 해봤어요. 냉철하게 종교사회학자들이 진단을 해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이면을 보니까 아직도 한국 교회는 자기 복에 묶여있는 종교 현상이다, 이렇게 진단을 했어요. 자기 복 그런 현상 때문에, 그러니까 복 받고 싶은 그런 자기 복,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막 몰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대교회도 마찬가지야. 그런 가운데 문제는 사람들이 몰려오고 건물도 크게 짓고 다 그렇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실상은 살아있어야 되는데, 생명력이 있어야 되는데 죽어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껍데기만 그렇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3절 계속해서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러더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가 생각해보고 회개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지금 진단을 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회개해라.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이 말이라. 그러니까 도둑같이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기회 있을 때 자신을 흔들어서 깨워라. 잠자고 있는 사람에게 막 흔들어 깨우잖아요. 영적인 잠자고 있는 우리들을 흔들어 깨워서 정신 차려라. 네 믿음 새롭게 해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지금 한국교회는 핍박기를 지나고 중기를 벗어나 번영기를 이제 확 올라가다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팍 고개가 떨궈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떨궈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건재합니다. 건재해요. 교회의 위기가 아니라 진짜 교회의 본질의 위기라 하면서 그 본질을 바로 새롭게 해야 된다고 하시면서 대안을 제시한 부분이 있어요. 이분이 대안을 제시한 몇 가지로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첫째로 보면은 바로 교회 직분론의 변화와 개혁이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갈 때 세베대의 아내가, 그러니까 두 아들 요한과 베드로에게, 야고보에게, 그 두 아들에게 이제 한 자리씩 달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태복음 20장 26절로 28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못하는 자?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너희 중에 뭐가 되라? 종이 되어야 하리라. 자, 28절 큰 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기를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직분이 크면 클수록 섬기는 자가 되었다. 세 번째 하나 더 말씀합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기복적인 신앙, 샤머니즘, 무속적인 신앙, 우리 전통 무속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 전통적인 사고를 우리 한국교회가 극복을 해야만이 새로워진다는 그런 진단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건강하게 목회라고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 목회 중에 보면 이상한 기도원 원장이라든가 그 목회자들이 있는데 기독교의 본질을 호도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기독교의 복을 마치 세상 복인 양, 세상 복이 전부인 양 그렇게 이야기해요. 기독교의 성공이 세상에서 성공한 것이 기독교의 성공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물질적인 가치를 보장하고 부귀영화 약속해 준 것이 이것이 기독교다, 이렇게 호도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는 땅에 있지만 하늘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고 했어요. 빌립보서 3장 18절로 21절 말씀 보면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원수로 행한다고 했어요. 눈물로 바울이 그러지 말라고 합니다. 그들이 어떤 모습이냐? 그들의 마침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한 자들. 그리스도의 원수가 다른 게 아니야. 땅의 일을 생각한 사람이야. 근데 뭐라고 해야 합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어요.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 기다리는 하늘나라에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여기에 예배 현장도 여기서 영원히 살아야 될 것이 아니에요. 그런가 하면 권면과 약속에 대한 말씀을 계속하고 있죠. 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천사들 앞에서 뭐하리라? 시인하리라. 할렐루야.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가 되라. 그런 상황에서 물질주의, 세속주의, 그런 흥청망청하고 신자들도 막 그렇게 살아가는 그 세상 속에서 너는 이기는 자가 되라. 옆 사람과 이기는 자 됩시다. 이기는 자 됩시다. 순결한 믿음을 갖고 이기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흰옷 입은 자가 된다. 아니, 지금까지 그렇게 책망받을 짓만 하고 살았다 할지라도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이기는 자가 되면 너도 흰옷을 입을 것이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그렇게 책망받을 일만 하고 살았어도 이제라도 네가 회개하고 이기는 자가 되면 흰옷 입은 주님이 함께한 자가 되겠다. 그리고 네 이름을 생명책에서 뭐하지 않겠다? 지우지 않겠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천사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너를 시인해 주겠다. 너는 세상에 살면서 신실한 믿음으로 살았다. 너는 세상에 살면서 핍박과 환난을 당하면서도 절대 굴하지 않고 너는 흰옷 입은 자로서 많은 다수 속에 세상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너는 진짜 몇 사람 안 되는 소수지만 주님이 인정한 흰옷 입은 자였다. 그렇게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시인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짧습니다. 올해도 벌써 8월달이 다 가지 않습니까? 내일부터 9월입니다. 올 내일 모레 금방 가버립니다. 여러분 50대 사신 분들, 60대, 70대, 80대, 80이 넘으신 분들, 90대 금방금방 가고 있습니다. 세월이 유수처럼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할렐루야. 주의 말씀을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영적인 실상을 봐야 돼요. 껍데기를 보지 말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이렇게 휘황찬란하게 잘 지어놓은 이 껍데기 보지 말고 이 내용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수준, 영적인 수준, 믿음의 수준,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십자가 정신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흰옷 입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흰옷 입은 성도가 주님이 함께 한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 사람이 진짜 이기는 자고, 그런 사람이 마지막에 천국에 주님 앞에서 인정받고 상급받고 그렇게 칭찬받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결정은 지금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말씀 속에서 우리의 영적인 실상을 바로 알고 바로 회복하고 진정한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